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을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최근 어떤 통계에 보니까 현재 노인 인구 가운데에 거의 한 7, 8%는 지금 치매라고 하는 무서운 질환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 요즘 사회적으로 각종 질병들이 많이 있지만은 아마 이 치매라고 하는 것은 참 굉장히 참 어려운 그런 질병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몸이 이제 늙어 가면은 사실 정신도 의식도 모든 이 부분들이 이제 쇠퇴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뇌신경학자들의 그 주장을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몸이 늙었다고 해서 뇌도 늙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개는 몸이 늙고 이제 몸에 기력이 상하면은 모든 것들이 함께 이제 늙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이 이렇게 기력이 상하고 몸이 늙어가더라도 이 정신, 특히 뇌를 통해서 유지되어지는 이 정신 세계는 훈련을 시키면은 얼마든지 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뇌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 주면은 결코 쇠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뇌에 어떻게 영양을 공급해 주는가? 뭐 어떤 약물도 있지만은 약물보다도 이 중요한 것은 이 건강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의식을 갖고 그리고 항상 밝은 생각, 부정적인 그런 어두운 생각이 아니고 항상 적극적이고 밝은 생각을 계속해서 이 뇌에다가 이 주입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항상 이렇게 적극적이면은 건강하면은 뇌가 저절로 그렇게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 그 시어른께서 아직 살아 계시는데 이 시어른께서는 현재 연세가 90 중반입니다. 90 중반에 이러신 분이신데 이분이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은 지금도 성경을 필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지금도 필사하고 계세요. 이미 13번이나 필사하셨는데 지금도 성경을 계속해서
필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몸은 쇠하였지만은 이렇게 영혼이 건강하니까 이렇게 깨끗한 정신을 유지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날아가지 않아. 여기에 그 사람은 우리 육체의 모습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육체는 지금 쇠합니다. 육체는 지금 늙어서 이렇게 주름살이 지고 쇠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바울은 그 말씀 후반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우리의 속 사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심리학자들은 우리의 정신 세계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의 영적 영혼, 이 영혼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이 영혼의 사람은 결코 비례 관계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비록 그 사람은 이렇게 육신적으로 낡아서 후패하고 이렇게 힘은 떨어진다 할지라도 속 사람은 오히려 날마다 새롭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속 사람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체도 건강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근육 운동을 하고 온갖 이렇게 조깅도 하고 훈련을 시키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영혼의 사람도, 영적 사람도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훈련. 그러니까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든지 쓰든지, 그리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날마다 우리 영혼의 사람의 이와 같은 영적 영양분을 끊이지 않고 꾸준히 공급받을 때에 바로 그 사람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한마디로 훈련입니다. 훈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두실 때에 그냥 우리에게 무작정 은혜만 베풀고 복만 베풀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만사 형통하도록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를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훈련시켜가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경이 어디입니까? 광야 아닙니까? 광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사실은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삶을 살았던 것이나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나 사실은 똑같은 모습이죠. 그 말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셨는가? 왜 우리가 이와 같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훈련시키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훈련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훈련으로 연단된 삶을 살지 않으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켜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금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적 훈련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이런 말씀 가운데에 3절에 보시면은 거기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에 이렇게 어려운 곳에 두시면 그들을 왜 굶주리게 하시고 왜 그들로 하여금 목마르게 하셨는가? 바로 이 같은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이 같은 광야로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의 이 삶이 참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참 요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힘든 여러 가지 정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역경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 때로는 한숨 짓고 눈물 짓고 때로는 어디로 갈까? 어떻게 해야 인생의 이 답을 찾을까? 전정 건강하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고 굶주렸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웠던 각종 어려움들을 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산적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역경이나 어려움, 고난의 이 배후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지금도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광야가 아닙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와 같은 모진 광야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비록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의 삶을 살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4절에 6절에 보시면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의복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무슨 옷을 직조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일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 옷을 다 지어서 입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 주석학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었던 의복은 대부분이 수십 년 동안 입었다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의복 한 벌로 살았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래, 수십 년 동안 그 의복 한 벌로 살았지만은 이상하게 그 의복들이 헤어지지 않았다. 날아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아가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발도 부러뜨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후반절 4절 이하 5절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을 마음에 생각. 여기 징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훈련이라는 말입니다. 훈련. 이 징계라는 훈련입니다. 훈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40년 동안 이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어쩌면 그들의 그 모든 삶 구석구석이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광야는 훈련의 장소였어요. 이 훈련의 장소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주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연단하시고 또 연단하시고 이 훈련받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훈련시키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명령을 지키고 그리고 그 길을 가서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는 훈련으로 거듭해서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와 같은 광야라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 같은 어려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은 참 관사하잖아요. 사람은 참
참 편안하고 잘 살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러면요 절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참 어린 목동 이 생활에서부터 그와 같은 삶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승승장구했잖아요. 드디어 이스라엘은 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왕이 된 이후에 그에게 태평성대가 왔을 때에 이 다윗도 순간적으로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큰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이것은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만 영적인 안일한 나태에 빠져보세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편해지고 조금만 우리의 생각이나 삶의 방향이 세상적으로 이렇게 방향이 틀리면요 제일 먼저 뭐냐? 뭘 잊어버립니까?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은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읽지 않았습니다만 11절에야 14절에 오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래서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네 은금이 정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 뒤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어쩌면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식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잘 살게 되면요 사람은 다 내가 잘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능으로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단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때대로 왜 여러 가지 환란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역경이 있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와 같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연단하시고 훈련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역경이 온다 해서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은혜 속에 우리가 다 낮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15절이야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증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오늘 우리를 광야와 같은 이와 같은 세상에 두시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만나는 그 이유는 우리를 더욱 낮추시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해서 훈련시켜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광야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삶을 살면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당면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깨달아 알고 이 은혜
속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겸손히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건강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고 더 큰 은혜 받아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저들의 삶이 훈련받고 더욱더 낮아져 겸손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시때대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결코 우리의 삶이 순탄하지만 않습니다. 형통하지만 않습니다.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무서운 정갈들을 만날 때가 있고 인생의 역경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배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더욱더 우리가 겸손하여져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으로 이 광야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훈련을 마감하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의 참으로 이 고난의 현장을 잘 극복하면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따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날 주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큰 은혜와 복을 입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